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그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12월에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셨지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극히 낮아지셨으며 지극히 낮고 천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천사를 만난 그 마리아가 그 즉시 누구를 찾아갔으며 어떤 대화를 했으며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 아기 예수님이 자기의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을 있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비록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나 또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던 6개월 전에 늙은 몸 위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아멘으로 순종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친구를 데리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먼 길을 떠나서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던 6개월 전에 그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엘리사벳에게 한번 가보자 하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들판을 지나 한낮을 지나 어둠이 있는 그 밤을 지새면서 그들은 엘리사벳을 떠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에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며칠 전에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언니에게 평안이 함께하게. 늙은 몸이지만 누구인가 봤더니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부디 굳건하고 미소를 짓죠. 복 받으세요. 축복받은 여인이여,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축복이 함께하길.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인사하는 네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단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축복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앞으로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위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알려줬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은 2배가 되고 위로와 그리고 또한 격려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전을 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왔을 때 얼마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지 보기만 해도 참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진아 준영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입이 제잘제잘 거려요.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장점을 찾으면서 서로 힘을 얻어야지 단점을 보고 저건 왜 저러냐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만남 그 자체가 위로와 축복인 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한날 한날 가운데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는 또 목사에게 서로 이것저것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앞으로도 잘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도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해서 서로에게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줌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마리아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이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고 있지요. 제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제 마음은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해요. 그분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이후로 올 모든 세대들이 저를 복받았다 칭할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제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이를 거예요. 그분은 그 팔로 힘을 보이시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힘 있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고 낮은 자를 높이셨으며 굶주리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어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듯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리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가라는 것이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 첫 번째는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린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완전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응답받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참 기쁘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월말만 되면 더 느끼는 것입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았을까? 내 영혼에 그냥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라는 마음에 안도감도 들고 평안함도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찬양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침묵기를 요즘 혹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영혼에 진솔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1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럴 때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는 두 번째,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빈민촌에 살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시골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지극히 비천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비천한 노예였던 요셉을 돌보시고 그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아 지극히 비천한 다윗을 또한 돌보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적인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도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비천한 데서 돌보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비천해 보이고 지금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함없이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노래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하신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은 과학과 이치와 상식과 모든 이론을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몸의 세포의 흐름까지도 주장하시고 감당하시고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니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는 능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마리아가 고백했는데 그 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큰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지극히 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도록 그 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자기의 비천함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몸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간다는 마음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대요. 이런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 그리고 또한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또한 배부른 자, 그리고 또한 부자의 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오늘 또 다른 마리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현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나 봤더니 내가 이런 상황이 처해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주방에서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어묵이 듬뿍 들어간 국물에 수북한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코끝을 막, 그래서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 냄새의 유혹은 정말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뛰쳐나와서 얘들아 떡볶이 먹자 다 같이 해서 먹는데 원래 떡볶이용 치즈도 아닌데 치즈를 꺼내서 싹둑 잘라가면서 녹은 치즈를 서로 골라 먹으면서 많이 먹겠다고 젓가락질로 막 싸움을 하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다 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또 아이들은 찬양만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유튜브로 막 틀어놓고 진아 준영이가 막 춤을 추고 그 떡볶이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즐겁다는 거예요. 저도 떡볶이를 먹으면서 막 그 노래에 개사를 하면서 백유미 떡볶이 창가라고 막 불렀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엄청난 축복 남은 이제 알았네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와 우리에게 떡볶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해주는 백유미. 막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막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백유미가 우리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구원자 같이 느꼈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한지든지 이걸 듣고 있는 아내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내일 설교는 백유미가 다 했네, 떡볶이가 다 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셔요. 마무리입니다. 찬가라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마리아가 했던 찬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내고 있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직된 시기이다 보니 이 믿음조차 소극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는 삶으로 무미건조해지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아예 화석처럼 굳어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마치 원래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본 모습인 것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탈피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해보지 않아서 어색한 것이지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시작한다면 그 간증을 하나 둘씩 풀어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특별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마리아의 찬가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이 고백하는 그 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구원의 소식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찬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12월이 다가기 전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찬가를 꼭 한번 지어보시고 불러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의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시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나타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나 오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비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천했던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주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감사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데서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것을 본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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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영원히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보배롭습니다. 너는 존귀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아버지는 부정적인 마음에 빠져들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 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과 같이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마리아의 창가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축복이 받고, 아버지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내 자녀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